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주일. 모두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듣기만 시리즈 4강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이름을 보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주는 주인 주자를 쓰지요. 근동지방의 풍습을 따라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종들이 자기의 주인을 부를 때 주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꼭 종이 아니어도 자기보다 윗사람을 존경하거나 공경해서 부를 때, 왕을 부를 때 이렇게 주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예수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여호와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신기하죠? 무슨 기름일까요? 그 기름은 바로 향기나는 향유를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과는 일반 기름과는 다릅니다. 그 옛날 근동 지역에서 유대 나라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사역했던 종류의 세 직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이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로 선지자들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사역하기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위임식에서. 왜 이 기름 부음을 받냐면 이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동시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신 분이시며 그의 사역은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원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본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이 어떤 존재이신지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기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또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 시작하는 그 말씀의 첫 부분, 주어가 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가 인간이 쓰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 첫 부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쓰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복수와 단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독특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성경에 쓰여졌던 사용했던 언어 헬라어 히브리어는 그 단어 자체 속에 복수이면 단어가 틀려지고 단수이면 단어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자 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사용됐던 그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능자라는 뜻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은 사실은 복수입니다. 복수. 말하자면 하나님들이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문법적으로 맞게 하려면 이것은 창조하셨다도 복수를 써야 하는데, 실은 이 말은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다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그러면서 창조를 하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체로서 존재하시면서 함께 사역하셨다. 그런데 그 세 분은 각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이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표현할 때에는 단수로 한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갖고 있지 않은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유일신 하나를 섬기든지 아니면 여러 신들을 섬기든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가 믿는 우리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의 세 위격의 하나님이 동시에 세 분이시며 동시에 한 분이시고, 이 세 분이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며 생각하시며 계획하시고 사역하시지만 연합하여 합력하여 일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속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속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속에서 나오며 서로 연합되어 있는 세 분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복잡한 신적인 개념을 갖고 있느냐? 제가 이전에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그 부분만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자 하나님도 나오고 성부 하나님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도 나오는데, 그 각각의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사역하시는 것 같이 써 있는데, 또 보면 동시에 이분들이 하나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곧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되어 있는 각각의 부분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삼일체의 개념을 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든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다 보니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삼위, 세 인격이란 뜻입니다. 인격. 그리고 일체, 그 세 인격들이 하나입니다. 하나. 세 분이시며 동시에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영적인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분은 사람과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과 그 능력 그리고 본질 자체에 전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인 동시에 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 능력과 본질에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일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완벽한 사람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X 염색체, 어머니로부터 XX, 아버지로부터 XY 받아서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온 염색체가 없습니다. 그는 육체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남자의 아들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늘로부터 온 신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또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세계에서 자녀라 함은, 아들이라 함은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나오는 게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독생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께 성경 어디에도 보면 어떤 천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표현을 쓴 부분이 없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외아들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독생자, 한자로는 홀로 독의 날생자 아닙니까? 그래서 홀로 나셨다. 이거는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홀로, 스스로 나셨다.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그 본질상, 그 능력상 완벽하게 동일하신 스스로 계신 신적인 분이라는 것을 그 이름에서 나타냅니다. 원어로 살펴볼 때도 모노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스스로 나셨다. 이 말이 독생자라는 말이 외아들보다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스스로 나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인류의 구세주로서 사역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아주 흥미진진하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더 큰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더 은혜를 받으시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